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혜라는 부분인데, 저희 집안이 과외나 학원 보내줄 여건은 절대 안 되고, 또 자녀들 집안 자체가 머리 좋은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이제 고졸이에요. 셋째 동생이 이제 고졸이에요. 그러니까 고졸이라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학을 이렇게 잘 갈 만큼 머리가 좋은 집안 사람들은 아니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를 했고 학교 1년 꾸른 상태로 후배들하고 공부하는데 또 꼴찌하면은 이제 진짜 왕따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 잡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입력이 된 다음에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입력을 시킨 게 거의 100%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많이 읽었는데 많이 외웠는데 이게 남아있으면은 실력으로 나오는 반면에, 이 남아있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면은 나중에 내보낼 때 내보내 출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요, 이게 쏙 빠져나가기를 잘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여시는데요, 이게 들어오고 나면은요 안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영어 공식 외우면 기억이 남는 거예요. 수학 공식 외우면 기억이 남는 거예요. 화학, 생물 읽으면 기억이 남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안희환, 네, 얘들아 우리 희환이한테 박수 쳐줘. 짝짝짝짝짝짝짝. 영문을 몰라요. 야, 너 교무실 앞에 가봐라. 예 하고 교무실에 막 뛰어갔더니 교무실 앞에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이름을 적어놨는데, 전교 1등에 안희환, 얘가 안희환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집안이 머리 좋으면 지잘난 척밖에 안 돼요. 인간적인 조건이 있었다면 지잘난 척밖에 안 돼.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이게 설교자로서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보통 이게 설교 이렇게 원고를 쓰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원고를 쓰고 나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 번까지 원고를 쓰면은요 2번 안 봐도 그게 다 애워져요. 그럼 설교할 때는 안 보고 해요. 지금도 저한테 이제 원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얼마든지 자유롭게 인용해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유명한 것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에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거르치는 거. 7장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시는 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12장에 예수님이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 13장에 세족시 사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비요.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모든 것들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고 이게 자유롭게 인용이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이거는 지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는 그런 능력과 전무하던 사람, 나머지 공부하던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요,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이것도 계속 다룰 건데요, 사실 사람의 웅변, 스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암송을 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이게 내놓을 수 있으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이나믹한 역사를 일으켜요. 이걸 경험해 보면은 알아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진짜 대단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서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은 거대해요, 엄청나요,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톱니바퀴가 돌고 도는데 나는 여기 낑겨서 힘없이 맥없이 처량하게 휘둘리는 존재인데, 이 세상, 이 무섭고 거대한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장군도 떨고 군인도 다 떠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잖아요. 왠지 알아요?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전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했어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져요. 진짜예요. 겪어보니까 진짜예요. 와, 마음이 담대해지는데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겁나는 게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막 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데요, 물건을 들면 무거운 물건이 막 들릴 것 같아요. 벽을 차면 벽이 날아갈 것 같아요. 돌을 쥐면 삼손처럼 힘이 세져서 돌이 제 손에서 우수수 가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잖아요. 저는 잘 해보거든요. 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꽉 졌는데 돌은 안 부서지고 손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손에 힘 생긴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실에 앉으면 앞자리에 안 앉아요. 뒤에서 내 팔 볼까봐. 저 자리에 앉아요. 이쪽 애들이 볼까봐. 저쪽 끄트머리만 앉아요. 애들하고 같이 가면은요, 나란히 안 가요. 이거 볼까봐 숨어가요. 뒤 절대 안 쳐다봐요. 뒤에 있는 애들이 이거 볼까봐.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자기 약점, 치부 드러내기 싫은 거, 이거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걸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요 공중 목욕탕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 공중 목욕탕이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팔 하나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쳐다보면 어때요? 같이 쳐다보면 돼요.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누가 먼저 눈 돌리나. 그랬더니요, 상대방이 눈을 먼저 돌리더라고요, 다. 제가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눈싸움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리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상대방이 자기 몸 닦느라 정신없지 그때까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쳐다보면 어때요? 쳐다본다고 뭐 몸에 상처가 납니까? 레이저가 나와서 살을 지지기를 합니까? 내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건강하면은요, 그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뺨 맞았어요. 갈대로 머리통 맞았어요. 창으로 옆구리 찔렸어요. 채찍으로 살이 드러났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능력자인데, 내가 전능자인데 감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건드려 못 빼고 나와서 다 작살내느냐? 우리 주님은 잠잠하신데 맨날 종들은 자기 종 건들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맨날 설교하고 설교 듣는데요, 삶을 보면은요 원수투성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도 다스려집니다. 스가랴 4장 6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여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지셔서 멀쩡하게 만드신 예수님, 수가성의 여인을 만지셔서 복음 전도자가 되신 예수님, 마태 같은 형편없는 인간 만지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판자촌에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왕따당하고 공부도 지질리 못하던 한심하고 초라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으니까 제게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이 말씀 전파의 사명, 이거는요 제 인생 그 무엇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